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15절은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람은 아버지는 높으시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온유한 자, 자애로운 자, 친밀한 자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레, 여주인 사라, 열국의 어머니, 정숙한 자, 아리따운 여자, 친절한 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웃음, 그가 웃는다. 자애롭고 섬세한 자, 사라, 엄마를 통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듣고 자란 자가 또 이삭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3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셨는데 복의 근원이 무슨 뜻이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한 곳을 향하여 나를 바라보는 나의 뜻을 온전히 묻는 그리고 그 뜻 안에 있는 모든 목적도 내 목적 안에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떤 것이 복인지 진정한 복인지 이 땅의 허상을 잡지 않고 진정한 나를 붙잡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리고자 함이었다. 복의 원천지, 복의 생수, 생명수, 목마르지 않는 너희들의 갈급함을 영원히 해소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나이며 내가 복임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싶었다. 아브라함은 온전히 나를 주시했으며 바라보았으며 나의 뜻을 강구한 자이며 나의 뜻 받기를 원한 자였으며 깊은 밤 중에도 나를 향하여 장막을 나와 하늘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고 바라본 자가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은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 나를 주시하기를 원했던 자이며 나를 찾기 위해 강구한 자였으며 서로 소통하며 나의 마음을 준 자가 아브라함이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삭을 주기까지 아브라함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마다 나의 뜻을 찾고자 한 자였다. 이삭을 얻기까지 가진 고생과 어려움을 겪은 자였다. 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지 나의 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왜 열국의 아버지라고 했는지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나의 뜻을 받들 자로 만세전에 택한 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 나의 뜻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란 많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도구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의 뜻을 밝히며 아브라함을 나의 뜻 안에 세우기 위하여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한 것도 나의 계획이었다. 나의 뜻이었다. 그를 향하여 만천하에 나를 알리며 땅끝까지 나를 알리며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천하에 나를 알리고자 함이었다. 주님, 아브라함은 성격이 어땠어요? 온유했으며 자애로운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친밀감이 느껴지는 자였다. 내가 이삭을 주기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훈련과 연단이 있었다. 주님, 사라는 성격이 어땠나요? 사라는 외모가 아름다웠나 봐요. 사라는 아리따운 여자로 소문난 여자였다. 그녀는 정숙했으며 그 사라가 정숙함으로 많은 이들이 부러워했다. 사라는 어찌 나에게 자녀가 없을까? 다른 여인들은 자식을 끼고 안고 그렇게 자식을 줄줄이 달고들 있는데 나에게는 왜 자식이 없을까? 사라 또한 어떤 여자들보다도 친절했으며 다른 사람들도 사라를 보고 자식이 없는 것이 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사라는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내가 어떤 죄가 많아 나에게 자식을 안 준단 말입니까? 염소 새끼가 염소 어미를 졸졸졸 따라가는 것을 쳐다보고서도 저렇게 짐승들도 어미와 새끼가 있는데 나는 왜 자식이 없습니까? 긴긴 세월 동안 사라의 한숨과 눈물을 내가 많이 보았다. 사라는 어진 어머니 상으로 그녀를 완숙시키는 가정이기도 한 또 다른 나의 계획이었다. 그 딸을 성숙한 어머니로 다듬고 깨트려 그녀를 열국의 어미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주님,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존재였나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무엇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별을 따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천지가 개벽해도 바꿀 수 없는, 바람이 불면 날아갈새, 잡으면 으스러질새, 이삭의 꽁무리만 졸졸졸 따라다닌 그런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길에서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면 만사를 제치고 이삭에게 달려가는 아브라함이었다.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었는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아브라함은 어찌 이런 큰 은혜인고 내가 노년에 자식을 얻다니,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내가 득남하였구나, 아들을 낳았구나 자랑을 했던 자이다. 아브라함은 끔찍히 이삭을 위하는 자였다. 주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나요? 아브라함은 이삭조차도 100세에 얻은 노년에 얻은 독자일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깨달은 자였기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긴긴 세월 동안 나에게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기에 믿음이 견고해진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은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온전하신 하나님,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뜻 받들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이었기에 그 무엇도 나와 대신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안 아브라함이었기에 기꺼이 이삭조차도 바칠 수가 있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 되신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실존하시고 실체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 위험한 순간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사라 또한 자기가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바로한테 말했을 때도 자기 목숨 생명 부지를 위해서 바로한테 사라를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을 때도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바로의 그런 그때 당시에는 바로가 신적인 존재였는데 그런 신적인 존재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주는 하나님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고 바치기로 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자기 독자일지라도 나에게 주고자 한 것이었다. 나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과 뜻을 알아 나를 온전히 믿는 신뢰하는 하나님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으며 또 그런 자가 되었기에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칠 때 내가 그것을 막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칼을 놓고 이삭을 한참을 부둥켜 안으며 어떠한 하나님 되심을 이삭에게 전하여 이삭 또한 온전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지켜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이삭 또한 이끈 것이다. 이삭은 자애로웠고 섬세한 자였다. 이삭은 엄마 사라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를 많이 듣고 많이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자란 자였다.
이삭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되심을 알고 깨달은 자가 이삭이다. 아브라함은 나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늘 간구하는 자였다. 주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네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사라도 90세에 이삭을 낳았고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뻐했을까요? 그렇죠? 사라는 이삭을 낳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 되신 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으로 사라도 알고 믿게 되었으며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사라였군요. 주님. 사라는 경수가 끊긴 상태에서 이삭을 낳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어찌 큰 축복인고 어찌 큰 은혜인고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호하며 박수치며 그녀 또한 이삭을 낳고 온통 정신을 나에게 쏟은 그런 여인이 되었다. 사라는 이삭을 통하여 나를 더 깊게 알게 된 사라이므로 어떤 자리에 가서든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산 자이기도 하다. 나를 노년의 아들을 얻게 한 등남하게 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였다. 사라는 이삭을 낳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으며 사람들 입에서 사라를 보고 노년에 복이 터졌다고 그렇게 말하였다. 주님, 사라는 정말 좋았겠네요. 장막에서 사라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네요. 주님, 놋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잖아요. 노새처는 창세기 19장 26절 놋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는 말씀이 있듯이 소돔과 고무라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3절에 놋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말씀도 있잖아요. 그때 놋은 아브라함의 중보에 살아남은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늘 놋을 아니했으며 늘 놋을 주시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놋을 늘 자식처럼 피부치로 귀하게 여긴 그런 놋이었기에 놋이 난처해지면 아브라함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구해냈으며 놋은 아브라함과 같은 자신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놋을 많이 생각했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주님. 주님, 놋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는데요. 무슨 깊으신 뜻이 있으신가요? 이 땅에 불타는 허상에 다 없어질 허상에 마음을 쏟기보다 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라는 잠시 잠깐 있을 이 땅에서 허상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고 허상을 붙잡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고 놋은 그때 깨달았다.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같이 갈 수 없음을 보고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것으로 자기 아내를 보고 후회했고 참회했다. 그 아내를 두고 가야 하는 그 놋의 마음이 아내를 잃고 가는 그 마음이 많이 후회한 놋이었다. 주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경의 진리의 도구로 사용하여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은 너희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한 복의 근원이며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한 가정의 축복의 통로, 한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서 살면서 저 천성과 연결된 하나의 복의 통로로서 나의 뜻과 계획을 알아 나의 뜻과 계획에 온통 마음을 쏟는 그런 자들로 이끌기 위함이었다. 깊고 깊은 나의 뜻과 계획이었다. 나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목적대로 한 사람씩 이끌어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고자 함이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고 간 자이다. 주님, 아브라함과 사라는 천국 어디에 가 있나요? 아브라함은 나의 뜻을 쫓아온 자이므로 온전히 나에게 순종한 자이므로 천상에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사라는 천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있단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주님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주신 말씀이신데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의 뜻이 무엇인가요? 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자, 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는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판단력, 변별력, 그들에게는 내가 지혜를 주어서 나의 뜻을 그들에게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인지시켜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강과 산을 넘을 수 있는 또 그것을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강함을 준다. 나의 뜻 안에 있는 그들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그런 뜻이다. 어떠한 자든지 나에게 가까이 오려 하고 나에게 합당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솟는 강한 추진력을 준다. 내가 너희들의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복돋아 준다. 어떠한 자들도 나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면 된다는 그것은 나에게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을 그 힘의 원천되는 그 안에서 솟아 흐르는 힘이 그에게 힘을 복돋아 준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저 또한 말씀을 이리 전하라고 하실 때 주신 말씀이시며 나는 잠재적 능력을 부어주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하수에서 힘이 칼칼칼 샘솟는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나의 참뜻은 너희들을 소생시키고 너희들을 되살리고 재생시키는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리고 또 새 힘을 주기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과 늘 함께 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지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힘삼아 사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다. 낙심된 자도 나에게 오면 천배 만배의 힘을 주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처음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인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다. 나는 어떠한 자가 나에게 뭐라 한다 해도 그들의 말에 꿈쩍도 않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어떠한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인지하고 감지하는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을 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품에 오는 자는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도 나에게 토해 놓는 너희들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픈 하나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 또한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를 통과할 때 너는 복의 근원이다. 축복의 통로이다 하시며 이 말씀을 해 주실 때 아브라함을 또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삭을 주기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훈련과 연단이 있었다라는 말씀에 이삭을 통하여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아브라함도 깨달았으며 저희들에게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깊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깨닫는 은혜가 진정한 복임을 아브라함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